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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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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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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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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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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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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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염려되고 안 되는 그 이유는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염려가 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간은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따르지 아니하면은 상당한 보응이 따르는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떠하겠는가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한 까닭에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내 의지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염려보다 근심보다 걱정보다는 즐겁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넘쳐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열매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왜 화목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화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화평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을 본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화평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상 불안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삶을 이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신이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생활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적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게 되면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질입니다. 자질. 말은 좋은데 자질이 엉망이에요. 자질이라는 것은 근본이 바로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서 그 자질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근본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쓰잘데없는 사람이다. 맨 말뿐이다. 이렇게들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18절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이 가정의 화목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은 다 같은 가정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불화하는 가정, 화목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이 가정마다 이제 화목의 급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화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심전심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화평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의 문제만 보더라도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은 거기에는 화목한 말보다는 살벌하고 끔찍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동, 박살내겠다는 동, 뭐 까부시겠다는 동, 이래가지고 무슨 평화를 기대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아주 끔찍한 언어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정은 절대로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침입니다. 또 이 화목하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화목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주신 것이 달라요. 믿음만큼,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고 그 엄청난 것을 그 믿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 믿음만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도 있는 만큼 생각하고 흥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비참한 현실에 빠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는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생기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계산이 앞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꿈도 안 꿔요, 그냥. 근데 돈만 잡히면은, 뭘 할까? 땅을 살까? 뭘 살까? 이상한 생각에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잡혔어요. 예. 그 사탄이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성령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사탄은 이 흑암의 뜻 가운데 역사해요.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물질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사탄이가 탁 잡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100%죠. 그래서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쓸 줄을 몰라요. 벌 줄은 아는데 쓰는 방법을 몰라요. 믿을 줄은 아는데 믿고 생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자 없이 활용을 하느냐,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을 우리는 그냥 내 자신만이 알고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매로 맺혀야 됩니다. 나로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하고 인접한 사람에게 그 영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감동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거든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기대를 하고 딱 상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큰 실망을 안게 됩니다. 이 상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은 자기 희생이고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대만큼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커다란 실망을 안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런 의존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 기대감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실망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서로 그런 생각들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또 죽이 맞았다가, 어느 때는 또 팍 터졌다가.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느낌으로만, 생각으로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뜻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대단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자기 속을 먼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속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겉을 먼저 봐요. 내 속을 먼저 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속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겉을 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겉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서 우리는 이 화목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오래 믿고 나중 믿고, 이것이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차이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을 믿었어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경력은 많이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예수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참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열매가, 이 화목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집안 사람과, 아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인종차별할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 외국 사람들의 그 자녀들 정말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왕따 시키고 말이죠. 피부 색깔이 어떻다는 동 별소리 다 해요. 정말 그거는요, 정말 그 당하는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야, 그런 것을 막 학교에 가면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해 가면서 그냥 그 아이를 따돌림 시키고 있어요. 그 영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화목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그것들이 보고 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만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의 생활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가 다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못마땅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목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산다면은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피차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나하고는 분명히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그러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서로 피차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참 뜻밖의 그 한국 사람 가운데서 형혈육과 같이 참 그 향수를 달래가면서 그들과 가까이 해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더없이 고맙게 여긴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자신들이 알거든요. 낯선 땅에서 서로가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 거라 이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상대방이 뜻밖의 잘 받아준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다가 마음을 쏟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계합니다, 서로.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꽃나무에다가 거름을 주어서 꽃을 활짝 피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의 뜻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습관화가 돼가지고서 그냥 빡 하면 입 벌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말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질적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신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목한 결과. 그럼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분리된 그 삶을 메꾸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왔어요. 화목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집에서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 어느 편애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다룰 것이 아니라 화목시켜야 됩니다. 중간에서. 아내하고 자녀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남편은 어느 편에 속하지 말고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화목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또 남편하고 자녀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아내가 또 중간에서 화목, 이런 생활이 내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엄청난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의의 열매를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심령적으로는 평안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평안. 사람들은 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끔 됐습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든지 불안이 있든지 이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안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실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학. 기뻐하는 것은 그냥 빵긋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뻐한다고 그것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 충만한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이 길다고 잠언서 1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생명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불화하는 사람은요, 병에 걸리든지 빨리 죽습니다. 예. 화목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그건 아주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생활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수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보게 되면은 그 줄거리가 딱 나와요. 그 유전,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